미국의 복음주의자 가운데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했던 여러 이야기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자아가 희생될 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자아가 희생될 때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누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목요일 날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자 회의 마치고 목사님들과 차 타고 돌아오는데 마침 신호가 걸려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인도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을 보니까 그 회사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남녀 직원이 잠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먼 산만 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까다로운 고객들 때문에 참 힘든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연기가 풀풀 나는 그 담배를 인도에 툭 던지고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누구 보고 치우라고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를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정도로 참된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여길까?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섬김을 향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섬김을 향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불신자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은 어떤 걸까요?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죠. 섬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섬김에 대한 부담감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 아닙니까? 내 자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여기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은 내 자아 아니겠습니까? 내 자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섬김에 대한 부담감과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떼어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로 다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작은 자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배신은 안 해, 배신은. 그런데 섬기는 것? 그건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 작아지는 것? 누가 나보다 커지는 것? 그건 절대 안 돼. 우리가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지. 그런데 섬기는 것? 누가 나보다 커지는 것?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주일도 지켜. 내가 저 세상 속에서 믿음들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섬기는 거? 아, 그거 매력 없어. 아, 그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신자들과 마음의 태도와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25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스스로 사람들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왜 제자들이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중요한 목적은 섬김의 삶을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섬김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섬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섬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주님이 섬겨주시는데 발을 씻어주십니다.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채우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성도들과 같이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섬기셨답니다. 그것이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닙니다. 희미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훌쩍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지신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펼치고 행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단,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야? 아닙니다. 10계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섬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새로 태어나야 돼. 너에게 신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 너에게 신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게 뭡니까?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달라지지 않으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섬김, 그거 개나 줘버려. 이런 마음을 사실은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왕이 애완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참 속상하게 만들어요. 씻겨 놓으면 구정물에 가서 뒹구는 겁니다. 왕이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신하가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꾀를 하나 냅니다. 왕이시여, 그 돼지 온순한 돼지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뭐야, 도대체 뭐야? 말해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할게. 말해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시퍼런 칼을 하나 갖고 와서 돼지를 붙들고 돼지 배를 가르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신하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돼지 심장을 바꿔야 합니다. 돼지가 돼지 심장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돼지 심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 심장은 못 바꾸지만 우리의 심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계속하는 겁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있는 겁니다. 기도회도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계속 드리고 기도도 계속하는 겁니다. 왜?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여 내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의 기도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 사람들 속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영어를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자기는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만 쫓아갔대요. 그래서 그와 자꾸 대화하려고 하고 그분들에게 자기를 노출시켰더니 영어가 어느 날 열리더랍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배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자유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자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태,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바로 이어서 9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라봄이 다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분리되어 타락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셨다.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필요를 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시중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의 섬김을 상기시키시면서 실제적인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착한 일 하도록,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성도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임으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 지체된 성도들의 섬김의 분량과 수준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작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부담감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십자가 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십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너가 져야 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십자가 져라, 너가 봉사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지 말고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고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 교회에 다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주보 접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주보를 접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보를 접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보 접으러 오십니다. 주보 접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접겠다라는 거예요. 접으면서 기도한답니다. 주님, 내일 이 주보를 받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내일 이 주보를 받는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주보를 접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토요일에 안 쉬었잖아요. 토요일에도 학교 가고 토요일에도 출근했잖아요. 쉬는 날이 딱 주일날 하루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쉬는 주일을 섬김으로 보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지도자들도 되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작은 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인도자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동기부여를 잘 받아서 사역을 하도록 섬겨야 된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영적 지도자,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모두는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섬겼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로제타 호울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제임스 호울 선교사이십니다. 한국에 여성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로제타 호울 선교사가 그의 약혼자 제임스 호울 선교사와 한국에 왔어요. 그의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는 평양에서 선교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사역하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통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도 의사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신하고 있었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남편이 이루지 못한 조선에 대한 사랑을 너가 이루어 줄 수 없겠니?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딸이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딸을 남편 곁에 묻으면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 땅을 섬겼습니다.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 홀 기념병원에서 사역했습니다. 여성 환자를 위해서 광해 여원을 개원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대로 이 땅을 섬기다가 그의 나이 8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편 곁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섬겨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현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은 그 섬김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잘 섬기십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십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부모님들도 섬기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이 기독교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매력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애걸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좀 어려운 찬양인데요, 그래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널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스타일이 섬김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다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 없는 사람들이 섬김으로 주님을 잘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